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닫힌 마음을 열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대화가 끊어진 곳에 다시 대화의 길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면 마음의 문이 확 닫혀서 거부감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에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까지 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펴셔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더더욱이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안다. 그러면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언어를 잘하는 것도 쉽은 일이 아닌데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뛰어난 능력입니다. 천사의 말은 하늘에 속한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은 땅에 속한 언어라고 한다면 천사의 말은 하늘에 속한 언어인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말을 잘하는 능력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려면 언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언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정말 말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언어의 능력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크고 강하게 들리지만 실상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고함 소리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겁니다. 말 속에 진실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언어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위로할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은 정말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은 말은 정말 못해. 그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말은 잘 못하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 이렇게 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정말 힘이 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말주변이 정말 없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모세와 바울 모두 언어의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탈락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바울은 사도가 되어 복음을 널리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 하길 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말 속에 저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문제를 만나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간 모든 일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나는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일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매주마다 금식을 했고요. 매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계명을 지켰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금식을 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11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주일에 예배 후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쳤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교회가 운영된 교회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는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먹지 마세요.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밥 시간이 됐으니까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요.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할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랑의 마음으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담아 식사를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한 이후에는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먹지 말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섬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 만족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구제를 사랑의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는 것처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했던 구제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며 책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희생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베푸는 구제와 희생은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하고 희생하는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사람에도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난감해합니다. 망설이게 되죠. 사람마다 대답도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희생을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가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그럼 맹인이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코끼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설명할까요? 덩치는 크고 코는 길고 야 엄청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은 못합니다. 일부분만 만져보고 자기가 느낀 대로만 아 코끼리라는 동물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가진 15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기뻐요.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불의나 그들에게 닥친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정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말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15가지가 모두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행동,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행동으로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받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지 넘치는 사랑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사랑을 주고도 상대방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향해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돕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넘쳤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만 내 몸같이 사랑했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대충 사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에서는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믿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됩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혔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깊은 물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나를 덮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불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 안에 소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때로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그런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도 더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고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